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8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니멀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아멘. 이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총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열왕기상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많은 내용이 긴 장에 속합니다. 길다고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분량이 좀 많다라고 한다는 건 이걸 쓴 저자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물론 실제로도 이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아주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솔로몬이 모든 성전의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새 성전의 봉헌을 위한 헌당 예식, 헌당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까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표현이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솔로몬이 새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식을 거행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그것을 그럼 언제 했느냐? 유대력 제7월인 이 에다님월에 이것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에다님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 건축을 다 마친 시기는 이 에다님월이 아니라 훨씬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성전이 실제로 완공된 것은 솔로몬 통치 제11년인 이 8월 8째 달인 불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오늘 그가 헌당 예배를 실제로 드린 건 언제라는 것입니까? 아까 몇 월이었죠? 네, 8월에서 7월로 와야 되니까 뒤로 가면 안 되죠. 한 바퀴를 삥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 지난 그 다음해인 본인 통치 12년 제7월 에다님월에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개월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멀쩡하게 건물 다 지어놨는데 그걸 11개월 동안 놀리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야 헌당 예식을 거행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여기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였는데요. 이게 이제 외적인 건물의 공사는 다 끝났다고 하지만 실제 그 건물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뭐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게 기능할 수 있으려면 거기를 실제로 운용해가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은 원래 다른 성전이 있었는데 옮겨온 게 아니죠. 아예 이 세상에 없던 거를 새로 지어 올린 겁니다. 전례가 없는 건물이었고 또 솔로몬 때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때 정했던 것들 다 고려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11개월의 기간이 결코 길지 않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에다니멀 시즌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초막 생활을 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죠. 과거 우리 조상들의 모든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모여 감사하는 그런 명절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침 이 에다니멀은요, 우리 양력으로 치면,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치면 9월, 10월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이때 뭐가 있죠? 추수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다니멀 때의 이 초막절은 늘 추수감사절을 겸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솔로몬이 이 헌당 예식 일자를 굳이 11개월이나 미뤄가면서까지 이 에다니멀 초막절 시즌에 맞춰 잡았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1년 중 제일 잘 준비될 수 있었던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 출애굽한 우리 조상들이 그때는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도전하는 도전자의 신분이었다면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 지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패권을 주도해가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이 사실을 대대손손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다. 이 솔로몬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굳이 막 뭐 이렇게 말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이때 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절이 바로 이 에다니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이 11개월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에다니멀 다음으로 주목해 볼 내용은요, 솔로몬이 헌당 예식을 거행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언약궤를 이전해 왔다. 언약궤 이전식을 거행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이제 3,000년 전에는 당연히 그런 게 아니었겠지만 오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상상하는 것처럼 막 크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길이가 27m, 그리고 넓이가 9m, 높이가 13.5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높이는 3층 정도 되는데 가로 세로 면적만 따지면 70평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70평 정도. 근데 그 와중에 또 3등분을 해서 3분의 1은 뭘로 썼냐? 지성소로 썼어요.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일 비효율적인 안 쓰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인 그 지성소 공간에 성전의 3분의 1을 떼놨어요. 그러면 실제 사용자인 일반 백성들이나 나머지 제사장들은
그 3분의 1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보고 요 3분의 2 갖고 우리 성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을 기획해 나가면서 설계한 설계 도면만 봐도요,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했는가? 사용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요시한 거예요. 지성소, 엄밀히 말하면 그 지성소에 모시게 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장 소중히 여겼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8장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이 언약궤를 이 새 성전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가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단번에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저자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나오는 단위나 수치, 수량 이런 거를 하나도 허투루 넘겨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성전 건축해가는 과정, 재료를 조달하고 이것을 누가 지었고 어떻게 올렸는지 이런 거 잠깐만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요, 거의 백과사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 제사를 지냈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 제물의 수를 다 기록하지도 세지도 못했다라고 적어놨어요. 이거는 진짜 모두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많은 제물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이렇게까지 많은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고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설프게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큰 화를 당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실제로 다윗도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시 가서 언약궤를 옮겨왔거든요. 그때는요, 이동하는 내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그렇게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자기가 있는 다윗성 장막까지 힘겹게 이 언약궤를 옮겨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지혜롭게도 이러한 아버지 때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며 이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8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 그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누구를 가장 앞에다가 세웠습니까? 제사장들을 앞에다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마도 솔로몬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초막절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이미지 역시 다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최초로 가장 먼저 들어왔는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출애굽 사건의 최종장 완성이 되는 오늘 이 새 성전의 첫 출발에 있어서도 그때와 똑같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역사를 뛰어넘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관통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백성들에게 저절로 다시금 일깨워 줄 수 있는 이 중요한 이미지, 언약궤가, 제사장이 가장 앞에 선다. 이것을 오늘 솔로몬이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활용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헌당 예식 속에 언약궤 이전 행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백성들의 화목과 화합이었죠.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떼어서 파편적으로 살펴본 이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요, 한번 쭉 읽어볼 텐데 메시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마무리로 솔로몬 왕은 시온 곧 다윗 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모든 지파의 대표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러 모았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에 온 이스라엘이 큰 가을 절기로 솔로몬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궤와 회막과 회막에 딸린 모든 거룩한 그릇을 옮겼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궤 앞에서 예배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곧이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의 지성소한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통으로 쭉 읽으셨는데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그림이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단락을 보면서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꿈꾸었던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가장 바랬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말이죠. 그게 지금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솔로몬은 어떤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하나님을 드높이는 귀한 건축 사업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제반 여건들을 다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또 각 지파와 가문의 대표들, 곧 족장과 장로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평생 꼭 간직해야 할 그 고유한 믿음의 전통들을 자기 자리에서 잘 유지해 온 거예요. 동시에 솔로몬의 통치에 꼭 필요한 그 가문의 지원과 지지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직접 매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예배를 성실히 준비하고 주관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성직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고요. 그 옆에서 레위인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성심껏 돕고 섬기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모든 백성들, 성도들은 그들의 인도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인 것이죠. 정말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 다윗은요, 전임자였던 사울 왕과 너무 치열하고 잔인한 내전을 치렀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온 나라도 어떻게 됐어요? 다윗파와 사울파로 두 쪽이 나서 서로 신나게 싸웠죠. 완전히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민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심점 아래에서 이렇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시 함께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남아있던 이 민족의 아픔과 분열들이 다시금 봉합되고 치유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오늘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지도자 솔로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우리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부국강병이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 가운데 분열과 혐오와 다툼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는 소중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헌당 예식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헌당 예식을 이해하는데 키 열쇠가 되는 이 에다니몰과 언약궤,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솔로몬 왕의 탁월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가장 애썼다라는 거예요. 행사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솔로몬이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솔로몬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무슨 단어가 떠오르나요? 지혜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재판을 잘했으니까? 정치나 외교를 그때 고대 근동에서 잘했으니까? 나라를 아주 강하게 부국강병을 이뤘으니까? 사실 그러한 것들은요, 지혜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지혜의 결과입니다. 이미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진짜로 그가 지혜로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당당하게 밝혀놓았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지혜, 내 명철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사다난했던 다윗이 그 굴곡 많은 인생을 다 지내고 봤더니 내 형통, 내 축복이 먼저가 아니더라. 그런 것들 구하고 쫓아다니는 인생 살지 말고 가장 먼저 너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너에게 주신 율법,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 되어야 한다. 그게 먼저다. 이 인생의 지혜, 최고의 진수를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역시 순서죠. 천국이 먼저가 아니에요. 천국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공명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해 나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 천국에 들어갈 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자기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 유익을 위했다, 돈 들어가는 돈 생각했다라고 하면요, 그 11개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뭐하러 초막절까지 기다립니까? 내가 왕인데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날짜, 백성들 모이기 좋은 쾌청한 날씨, 손 없는 날, 그거 골라가지고 뭐 빨리빨리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제사장들 레위인들 막 닥달하고 갈아놓고 해서 날짜 무조건 맞춰 오다 내리면 됐을 겁니다. 그렇게 행사 하나 치르면 그만이죠.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천벌 받겠습니까? 만약 솔로몬이 우리처럼 그렇게 효율 따지고 효과 따지고 편리하냐 이런 거 따졌다면요, 언약궤 그거 작은 거 하나 옮기겠다고 그 오만잼을 다 들여가면서 백성들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의 행사를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 내 위주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자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만 한다. 이 원칙이 바로 서니까요. 이 원칙이 바로 서니까요. 저절로 모든 행사에 틀이 잡히고 저절로 모든 뼈대가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악한 일이 틈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 불의한 일 당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으로부터 저 이름 모를 말단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마음껏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말 그대로 천국과도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펼쳐진 것이죠.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멋진 광경을 오늘 열왕기상의 저자는 8장 맨 마지막 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일단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를 위하여 축복해 주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요, 세상이 절대 낮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은요, 세상에 결코 무릎 꿇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자, 세상이 그의 이름을 반드시 높일 거라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당장은 손해 같습니다. 당장은 이게 될까?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미리 앞서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할수록 그 공허와 혼돈을 가지고
질서 있는 창조 세계를 누가 만드셨는지를 기억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고요한 가운데 차분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서서 과연 무엇이 진짜이고 어디가 진리인지를 헤아려 살필 줄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이 여러 갈래 길 앞에 서 있는데 어느 길이 하나님 마음에 닿아 있는 길일까? 어느 방향이 돈이 되나 내게 유익이 되나 편리하나 잘 될까? 이거 말고요. 어느 방향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까? 어디를 봐야 하나님의 성전이 보일까?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것부터 살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솔로몬의 모습과 같이 언제나 바른 원칙을 세워가면서 제게는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우리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1번입니다. 내 삶의 나침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 쪽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인생 언제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시온을 향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사오니 하루하루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돈벌이나 맛집이나 SNS와 세상의 자극적인 소식에 놓여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때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것일까를 솔로몬과 같이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